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며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많은 고민이 있지만 주님의 품 안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뒷문은 좀 닫아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실 그 영원하신 기업 유산 그것이 뭐보다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고백.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기업인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주 이름 찬양이라는 가사 나온 것처럼 어떤 때로는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친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 때도 있고 어두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백 고백대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기도 하는, 걷어가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 찬송에 담아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찬송이고 우리가 좀 흥겹게 빠른 찬송이니까 박수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그의 강물을 그와 나의 삶에 주님 찬양 주님을 찬양 거제는 왕양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주권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외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하주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찬송을 우리가 드리면은 야 너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 축복 주실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쉽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하시는 그런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대로 주시는 분이라서 좋지만 거둬가시기도 하는 그 기쁜 뜻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부를 텐데 이 시간에 먼저 찬양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날까지 매일매일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추위가 좀 지났어요. 영하 12도 막 그러다가 영상까지 되니까 너무 또 살기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이제 허락해 주시고 점점 봄으로 우리가 또 가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교회는 이제 2월 네 번째 주일, 2월은 네 주밖에 없죠, 항상. 2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올해 이제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2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분들을 또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서로 성도 교제하고 귀한 정말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삶 공부입니다. 생명의 삶 또 말씀의 삶 시작할 텐데 생명의 삶은 간단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한 번도 내가 생명의 삶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상자이십니다. 그래서 적극 신청하셔서 이번에 또 제가 지난주에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삶도 약간 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딱딱하게 공부하는 식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저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부담 덜 갖고 참석해 주시면서 또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인지 또 구원의 확신을 또 신앙의 체계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삶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의 삶은 시즌 4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로 기존 버전으로 한 주에 난 30장 읽겠다. 아니면 미니 버전으로 한 주에 난 5장씩 조금씩 가겠다 하시는 분들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윷놀이 소식입니다. 올해 창립주일에 특별한 행사 없냐? 특별한 행사보다는 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친교부에서 수고하셔서 처음으로 했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윷놀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계속 해보자.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조편성을 끝나면 뒤쪽 안내석과 저쪽 카페 입구 쪽에 조편성표 친교부에서 붙여 놓으시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목장별로 이렇게 묶으셨어요. 그래서 규모가 이제 숫자가 많은 목장은 한 목장 아니면 이제 연합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진표의 당일날 뽑겠죠. 그렇게 해서 또 즐거운 교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 기도 우리 윤성우 형제님 후각 미세 포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희 어머님, 안수 집사님 누님은 수술은 잘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5일쯤에 그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깨끗한 소식 또 차후에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쁜 소식 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옥 자매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강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왔습니다. 또 박신현 목자 전방인자 십자인대 파열돼서 수술받고 지금 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하고 재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라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눈쪽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을 주십니까? 제가 주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모합니다. 오늘은 2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흘러 2월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달려가고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를 감싸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지난주 야고보서 설교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라는 경청의 영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시는 스페셜리스트로 특화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의 영적인 갈망을 알아내셨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을 어렵습니다마는 경청을 훈련하여 영성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가 가슴에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윤성욱 형제님의 후각미세 세포종과 식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경희 어머님, 그리고 신경옥 자매님과 박신현 목자님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조속히 치료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팔 라진 목사님의 시티미션 교회의 사역지와 수니타 자매와 비카스 형제를 개종금지법과 정치권의 포갑에서 보호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꿈학교의 탈북 청소년들 교육을 통한 남북교류와 통일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사랑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조이코너, 조이랜드, 그리고 제이드리머를 위해 애쓰시고 지도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교육부장이신 신혜경 집사님과 여러분 선생님들이 지치고 때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과 믿음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금의 정치 위기 상황이 위정자들을 비롯한 국민 전체의 국론 통일로 슬기롭고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북한 주민을 폭력과 억압으로 철권 통치하던 북한의 독재 정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느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남은 생명조차 다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리는 손길을 먼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것을 또 보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데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 두 개를 함께 본문으로 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두 번째 에베소 4장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경청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격이 말로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인격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 하나라도 붙들고 또 실천해 나가겠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좀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라서 어떤 것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깊은 은혜를 막 이렇게 누린다기보다도 내가 맞다, 이 부분을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말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이게 이제 대화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이제 그 편지를 썼을 때 어떤 교회에다 이 편지를 썼을 텐데, 우리가 첫 시간에 중간에 살펴봤지만 그 교회는 이제 빈부격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침을 주고, 여기서는 또 비교적 짧게 이야기하지만 뒤에 3장에 가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한 아주 엄중한 이야기도 하는 걸 보면 그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는 이 교회, 이 받는 교회도 역시 이제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 때문에 내가 말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이런 일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있으시죠? 있다고 해야지 저도 좀 마음 편합니다. 저도 있기 때문에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제일 힘든 게 말 실수 안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말의 실수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를 또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변화받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듣기는 빨리 하고, 지난주에 듣기는 빨리 하고, 즉 경청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니까 말 천천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이야기하라는 건데 뭐 신중하다는 것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기준점을 우리가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찾아보다가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시가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 이야기 나눠보면 이 신중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세계의 황금문, The Three Gates of Gold, 뭐 이런 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보셨다면 제가 짧게 간단하게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말하기 전에, 말한 다음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나의 생각이 새 황금문을 거치게 하라는 것이죠.
다 좁은 문들이다. 좁은 문이에요. 거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은 그것은 참말이냐. 내가 말하는 게 참말인가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그리고 마지막이요. 가장 좁은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이 세 문을 지나 내 입에 도달했거든. 이 생각들이 세 문을 다 좁은 문이지만 다 통과해서 내 입에 도달했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 말고 말해라. 적신 있게 이야기해라. 뭐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데 신중한다는 게 뭐냐?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해보는 과정을 신중함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좀 사이드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뭐 바라는 게 있는데 이러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합니까? 하나님 유익합니까? 하나님 덕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나한테 허락이 되는가?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건가요? 이런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이게 저한테 진짜 유익한 건가요? 유익한 거. 세 번째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덕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의 단계로 나가 보는 것인데 이 세 가지 황금문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참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대화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이 세 가지 말이 그냥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아니 그냥 서로 막 뭐 이야기할 때야 언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하고 어떤 갈등 상황이나 이럴 때도 이 말이 참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한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신중하게 말하라는 말을 더디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참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Is it true? 이런 거죠. 에베소 4장 25절에 인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라는 그 말씀과 맥이 닿습니다. 말의 진실성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다 사실 말해야 된다 그러지만 특히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진실됨을 추구하고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할 때 이 거짓이 어떤 것이냐면 100% 생구라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짓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잘하는 거는 사실에다가 거짓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참말인가 하면 난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말하는 거 안에 말하는 내용 안에 뭔가 참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는가. 우리는 주로 그렇게 대화하거든요. 이제 뭐 짝퉁 같은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사실에다가 몇 퍼센트 이런 내용을 지우죠. 근거 없는 주장을 살짝 넣다든지, 과장을 섞는다든지, 어떤 핑계거리를 넣는다든지, 의도적인 거짓말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때로는 불리한 내용을 살짝 뺀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참되지 않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애교 수준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좀 부끄럽지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약속 장소를 갔는데 제가 한 20분을 늦었어요. 20분 늦으면 대개 여러분 이렇게 늦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미안해요. 차가 좀 막혀서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차가 막힌 건 때문에 늦은 한 5분 정도 이거 제가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15분 빨리 가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15분 늦게 출발했는데 고맙게도 차도 막혀줬어. 그래서 차가 5분 막혔어요. 근데 아유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말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애교 수준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뭐 다 합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니까 아니 뭐 이렇게 늦었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거짓을 우리 말 속에 살짝 섞어서 하는 것이
굉장한 상대방에 피해 줄 때가 많이 있죠. 거짓 증언들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과정에서 추측성 이야기를 막 섞어서 했는데 상대방은 완전히 피해를 당했지만 사실은 뭐 아니었어? 아니 뭐 아니면 말고 하는 거였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말에 책임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어톤먼트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멋있는 영국 배우 나오잖아요. 제임스 맥어보이 그 사람이 로비라는 그 부잣집의 정원사 아들로 나오고, 근데 정원사 아들인데 그 주인 딸 키에라 나이틀리가 역한 그 세실리아하고 둘이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막 그랬는데 그 세실리아라는 그 딸의 어린 여동생이 그 언니와 그 자기도 조금 좋아했던 오빠 사이를 그 어린 나이 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있었던 어떤 성폭행 사건을 로이가 했다라고 거짓 증언인데, 그 거짓 증언이 아니라 자기 착각과 오해와 이게 막 혼동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버린 것 때문에 그 로이라는 제임스 맥어보이가 중요했던 이 사람과 그 세실리아 그 사람의 그 사랑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졌는지 그 영화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막 제가 고생도 그런 고생, 전쟁에 끌려가서 고생. 근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어린 아이의 말 한마디에 참과 거짓 섞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에 탁 되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 영화 제목이 어톤먼트입니다. 어톤먼트는 약간 뭐 속죄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이제 거짓 증언했던 그 어린 소녀가 그 나중에 그게 좀 미안해서 자기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전쟁 중에 그 간호사로 자원합니다. 자원해서 막 부상병을 오면서 나름대로 속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속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자기대로 양심에 계속 끼우치고 언니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탁 되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인생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내가 하는 말을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참된 말,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말은 뭐 이렇게 뭐 참된 말 하자.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말이 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진실된 마음이 먼저 필요하죠.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에서 진실된 말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야지만 우리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이 진실된 마음. 내 안에 좀 거짓과 과장과 핑계 이런 섞이는 게 불편하게, 아이 뭐 그러면 어때? 뭐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섞여 하는 대부분 이야기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까봐, 곤란할까봐, 손해볼까봐, 창피당할까봐. 그래서 이제 섞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잘한 건 잘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런 진실된 마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참말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말이죠. 이 말이 참말인가라는 좁은 첫 번째 황금물을 다 통과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은,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정말 필요한 말인가? Is it needful or is it necessary?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본문을 보시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 해라. 이거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문이 이제 참말이라는 것은 내 말의 진실성 여부를 따져본다면, 두 번째 이 말은 말의 내용의 컨텐트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말. 근데 누구에게 필요한 말입니까? 누구한테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 같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되게 어떤 거냐면 나한테 필요한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감정이 막 복잡해서
아니면 내 자기 변호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교만한 마음에 사람을 깔아뭉개서 아나무 인격으로 하는 이야기 때문에 등등. 아유, 난 이 말 안 하면 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팍 쏟아내면서 주로 그러는 거죠. 뭐 오해하지 마. 내가 너 지금 뭐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은 나한테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용어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것이죠. 다음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말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거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한테 도움이 되는, 남에게 필요한 말을 한다.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럼 정말 말할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뭐 쓸데없는 말, 그냥 내 화풀이도 안 되고, 내가 생각되는 거 막 쏟아내는 것도 안 되고, 이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입 막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말수의 이슈가 아닌 거죠. 여기서 지금 상대방의 필요한 말을 하는 건 얼마큼 말을 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어떤 말을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죠. 카페 손님들 와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쓸데있는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말이지만 그게 필요 없는 말이냐면 아니에요. 그분들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낙심해서 있는데 누가 친구가 야, 이거 힘내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살펴보면 격려의 말, 너는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힘내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남쪽에는 벌써 동백꽃이 폈던 것 같아 하면서 찰찰 떠드는 게 이제 이 관계에 따라서 지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쓸데없는 이럴 수도 있지만 힘들고 외롭고 낙심된 내 말에 뭐라도 그냥 제잘제잘 들으는 게 그래 그렇구나 봄이 오는구나 희망이 생기구나 이러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어린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하면서 오늘 그 학교 앞에 떡볶이가 오늘은 좀 맛이 이상했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쓸데없는 컨텐츠상을 쓸데없는 말이지만 힘든 엄마의 말을 그래 내가 이 자식 때문이라도 내가 힘을 내서 살아야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대화는 관계 위주지 않습니까?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게 그래서 특히 내가 상대하고는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런 말을 기준점으로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필요한 말 하니까 난 말할 게 없네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사람을 세워주는 관계상에서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너무너무 필요한 말이고요. 우리 예전에 그 생명 언어의 삶에서 공부한 거 이런 걸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의 말,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 있어서 너무 좋아. 당신이 나 맛있는 밥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 자체로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 이런 거죠. 또 칭찬의 말, 칭찬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을 때, 노력한 걸 봤을 때, 야, 정말 너무 진짜 노력했네. 야, 정말 이번에 발표 끝내줬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칭찬의 말. 또 세 번째, 격려의 말. 힘들고 어릴 때 힘내.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줄 거잖아. 하나님 함께 하셔. 조금만 잘해보자. 힘을 내는 격려의 말. 또 그때 생명 언어의 삶에서 배운 좀 낯선 용어 2개가 있었죠. 영어로 can의 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고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는 반드시 일을 해낼 거야. You can do it. You can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니까. 계속해서 너를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죠. 또 will, 영어로 will의 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믿으면서 확신한 축복의 말.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축복의 말 그런 것도 하는 것이죠. 또 고마움의 말, 감사의 표현 말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화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래요. 그냥 고마울 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고마울 때 고맙다 이야기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 이야기만 서로 잘하면 관계에 문제 하나 없는데 이상하게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고마운데 내가 고마운 거 알겠지라고 그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떤 호의를 베풀고 좀 마음을 써서 조금 문 하나 잡아주거나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물론 고맙다는 소리를 안 들어도 우리는 하겠지만 그 얘기 들을 때 서로 오고 가는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미안할 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말이,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필요한 말은 듣는 사람이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속 시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듣는 사람을 내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하면서 거쳐나갈 내 생각에서 이거 정말 듣는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신중하게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친절한 말. Is it kind? 친절한 말인가? 에베소 4장 29절 계속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됐습니다. 적절할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의뢰하는. 첫 번째 황금문이 진실성 여부 따졌고, 두 번째가 말의 내용에 관한 거라면, 세 번째는 말의 전달 방식, 말을 하는 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말의 전달 방식과 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말이고 이거 사실이고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한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의 전달 방식이나 내가 말을 전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라는 입장으로 나가다가 원하는 관계대로 안 되고 관계를 오히려 깨지고 결과는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스토리인데 결론적으로 생각만 하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기를 바라셨겠죠. 원하셨겠죠. 더 이상 가늠하는 행위,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여인으로 바꿔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그것이 잘못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지적하고 바꿔주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함정파는 질문을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율법에 하면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게 이제 함정이죠. 이래도 함정, 저래도 함정.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자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너네도 죄 하나도 없다면 네가 해라 라고 했더니 성경에서 너무 재밌게도 나이 든 사람부터 순서가 나이 든 사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이 들수록 우리가 죄를 많이 진다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깨달음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인과 예수님 두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내가 성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톤으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서 이제 다 갔어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러셨을 건가요?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이미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충분한 거죠. 그 연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너무 감동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죄악된 삶을,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여러 삶의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걸 변해서 고쳐 나갔을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능력이 있는 말씀, 그 효과가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황금의, 세계 황금의 문도 그렇고 우리 경험도 그렇고 이게 제일 마지막이겠어요. 이게 어쩌면 가장 힘들다는 거겠죠. 첫 번째 문을 껴서 내가 참말을 하느냐? 오케이, 난 참말만 할게. 빠져나왔어요. 두 번째 황금문은 이 말을 내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그 필요한 말이니까 하는 거지. 뭐 내 분풀이하려고 하는 게 옳게 했는데 세 번째 말에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친절하지 않은 거칠거나 뭐 어떻게 뭐 하는 말이 나와서 산통이 다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뭐 이제 자녀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떤 일 뭐 친구 관계나 누가 잘못했어요.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도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화도 나고 이것도 바로 잡기도 해야 되니까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뭐 좀 험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 말이 참말인가? 참말이에요.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이 사람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이에요.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인생 망치고 뭐 회사 문제 나요. 고쳐야 돼요. 세 번째,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여기서 걸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진실이고 아무리 참말이라 해도 필요한 말이라 해도 우리가 친절하다는 어떤 게 전달 방식과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면은 이게 틀어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자라면서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이제 뭐 선배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투가 저를 제 인격을 깔아뭉개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안 들어. 그럼 너 그러다 인생 망쳐. 그래서 망쳐도 좋아. 알게 뭐야. 이게 이제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건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인격이 좀 무시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반발심이 생기서 그걸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관계를 또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해결하는데 관계는 또 깨져.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친절한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친절한 말이 안 될까 생각하면 뭐 두 가지 정도 짧게 떠오릅니다. 하나는 화예요, 화. 이미 그 전에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문제 생긴다.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된다. 뭐 돈만 깨지는 거다. 아니면 너무 시간 낭비다. 뭐 회사가 큰 문제다. 쭉 이야기해 왔는데 또 불구하고 된 거죠. 화가 쫙 쌓여서 딱 터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또 특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책임감인데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는 어떻게 해결할까? 다음 시간이니까 뒤에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하지만 아무리 이유가 뭐라 하더라도 그것이 친절한 말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굉장히 어쩌면 제일 좁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가장 책임감을 갖고 사랑하고 이 문제를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주는 말인데 그 말이 친절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백파이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제 결론으로 그냥 가기 전에 하나 생각해봅시다. 근데 또 때로는 좀 강한 노조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언제 맨날 이렇게 부드럽고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라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 집에서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자녀들에게 나이스하게 하고 직장에서도 부하직원 나이스하게 하고 아주 늘 존댓말 쓰고 우리 언어 구조는 좀 이렇게 친한 관계가 되면 존댓말을 넣고 반말 쓰고 반말이라는 게 상대방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친근감의 표현이잖아요. 그 반말 써가면서 농담도 가벼운 농담도 해가면서 하는 것에 어떤 관계를 더 확인하기도 이렇게 좋은 방향이도 되는데 항상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말만 하는가 이런 생각 해야 되는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 케이스도 한번 생각했어요. 예수님 아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가서 너도 가서 이제 뭐 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만 하셨는가 싶은데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도 되게 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두 군데 생각나는 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뭐 거기서 성전에서 동전 팔고 뭐 짐승 팔고 저 바깥에 사기로 다 돼 있는데 거기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분이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타일을 쳤죠. 장세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니까 저쪽으로 가서 하세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하시지 않았다 이거죠. 이것을 걷어치워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보다 더 심한 거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의 위선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그 이야기하는 장면에 아주 심한 이야기했죠. 너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게 뭐예요?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저주받아라. 그러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뭐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막 따라하면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강한 어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이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구나.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딱 하신 거가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뭐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뭐 어떤 때는 험한 말 합니다. 왜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급하면 팍 쳐갈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자녀를 위한 사랑과 헌신과 이런 게 다 내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심정이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어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들고 고쳐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함부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친절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여기까지 지난주에 듣기는 빨리 하고 경청하라 이거죠. 말하긴 더디하라. 말을 신중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신중이냐?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참말인가? 그 황금물을 거쳐 나가 봅시다. 내 안에 거기 뭐 찌꺼기 섞여가지고선 내 불순한 의도나 뭐 이런 거 섞여가지고선 하는 말인가 아닌가? 두 번째, 내 말이 정말로 듣는 저분에게 필요한 말인가? 내 감정, 나한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듣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은 정말로 친절한 말인가? 내가 어떤 마음의 감정 상태로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게 이 말씀을 꼭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생각을 천천히 다 하고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과 말이 동시에 아니면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는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쫙 하고 연습을 이게 친구끼리 농담할 때도 생각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할 때 꼭 필요할 때 갈등 관계 있을 때 특히나 중요한 이야기 할 때죠. 훈련 없이는 또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연습하고 내 말을 내가 오늘 말을 하루 저녁에 또 지켜보면서 내가 오늘 말 실수했나? 내가 그 말은 그것 때문에 혹시나 상처받은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또 왜 그때 그랬지? 내 마음을 또 점검해 보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말은 너무 쉽죠. 이 세 가지 다 해서 잔말, 비란 말, 신실한 말 합시다. 갑시다.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너무너무 안 되는. 우리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면 이게 말의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진실함이 부족하고 내 안에 정말과 거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이 분노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더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상처 주기도 하고 일을 꼬이기도 하는 그런 주님, 제 안에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중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말을
하는 사람일까? 나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일까? 나는 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아니면 거친 말인가? 아니면 내 속마음을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하는 그런 말인가? 듣든 말든 내가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 우리 이런 말에서 너무나 우리가 실수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곤란한 일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달고 다시 한번 주님, 내 말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의 심령이 주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언어 생활하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야 되겠으니 온 주님, 내 마음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언어 생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하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오늘도 받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는 내 말이 정말 참말인지, 내 말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지, 내 말이 정말 친절한 말인지 주님과 한 가지 문을 통과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저희 것으로는 이것을 다 통과할 수가 없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죄인인 것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돼서는 이것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했던 것을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께 저희 마음을 엽니다. 심령에 들어오셔서 저희 마음을 좌정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어를 행하는 구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언제 찬송, 주님 뜻대로 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신중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